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11편 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말씀의 제목은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감사하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죠. 오늘의 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의 시는 모두 첫 행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첫 행의 첫 글자를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같은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시인은 공적인 예배에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합니다. 그는 자발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시인은 그 큰 일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연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일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즐거워할수록 연구하고 연구할 수 있을수록 즐거워합니다. 즐거움과 연구는 선순환의 관계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을 연구하면 무엇을 합니까?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분이 하신 일, 즉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존귀하고 엄위합니다. 존귀는 빛남이고 엄위는 광채입니다. 존귀와 엄위는 여호와의 특성이죠. 여호와의 사역에는 존귀와 엄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역을 연구하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정말로 존귀하고 엄위했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 일은 존귀하고 엄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합니까? 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큰 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니 즐거워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으니 모르죠? 악순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알고 즐거워하려면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선순환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연구하는 일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큰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와 그 의로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일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의 기적은 그의 기이한 일들인데 그 일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말하죠. 그분이 하신 그 신일을 하신 목적은 그 일을 그 백성이 기억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분이 하신 큰 일, 즉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념하기를 바랍니까?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일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사역은 어떻게 기념해야 합니까?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일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양을 잡아 그 피를 현관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 생겼고 그것을 후손도 영원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그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며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 첫날은 구약시대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통합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도 주일을 기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여호와입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선언적 속성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여호와에 대한 기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분을 향한 찬양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한 분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국과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그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상속으로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능력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7절을 봅시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신실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면 그분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찬이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 무궁토록 견고합니다. 그 일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리도록 하셔서 그 백성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양은 장차 하나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사역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세상의 피조물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순종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말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산적이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자 훈련입니다. 근본은 첫째 또는 시작이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소유합니다. 지각은 통찰력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시인은 여호와의 놀라운 일들과 거룩한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뿐, 즉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할 뿐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은 물론이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려면 여호와의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모든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찬양받을 분입니다. 오늘의 시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일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큰 일을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하신 그 큰 일을 즐거워하고 연구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일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일을 즐거워해야 하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하신 그 큰 일을 즐거워하고 연구하여 그분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